소모되는 이런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어느 곳에 빠지다 보면 거기에 쏟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또 상대적으로 딴 것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 두루두루 균형적으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롯의 아내를 경우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유황으로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소돔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서 그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가다가 도망가다가 펑 뒤에서 터져도 웬일인가 그러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어떻게 붙들려 사느냐에 따라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바울은 그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좋은 가문의 출신으로 태어났죠. 훌륭한 가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 가문의 명망가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적인 이런 또 소양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의 줄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가장 바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수많은 줄들이 한 번에 절단나는 잘라져 버리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사건으로 바울을 묶고 있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져 버렸고 대신 끊어진 그 사이에 하나의 줄이 그를 동행했습니다. 그 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줄입니다. 예수님께 묶인 그의 삶은 이후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딱 붙들린 삶을 살게 되니까 내가 이전에 붙들던 삶은 다 배설물처럼 다 끊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 성령의 명령에 따르는 삶이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다시는 이 사람들을 못 볼 수 있는 마지막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밀레 들어가는 곳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사람을 시켜서 장로님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좀 보자고 해서 그곳으로 와가지고 함께 만나서 밤새도록 서로 울고 그리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다시 당신을 볼 수 없다는 마지막 같은 심정 가지고 고배를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마지막 길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앞에 놓인데도 왜 그 길을 가는가라는 부분에서 성령의 매임바 되었다. 성령의 붙들림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성령에 붙들린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내용을 바울을 통해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지금 바울 앞에는 고난과 투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되는
안 갈 수 없는 그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길을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자의 삶은 뭐냐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항상 신속하게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빨리 간 것만큼 더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비록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지라도. 그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 성령이 그를 이끌기 때문에 그는 그가 명령하는 대로 그 길을 가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남자는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는 내 집에 있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남자가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 동양 사람들의 그 사고, 남자의 사고에서는 남존여비적 사상이 많잖아요. 그런 사고에서는 저 남자 참 비참하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여자분들에게는, 아내들에게는 남자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적 센서가 있어요. 이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어떤 사건이 딱 생겼을 때 그것을 처리하고 생각하는 감각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그 말을 순간을 들으면 막 화가 확 나가지고 뭐 어떤 막 분함에 혹은 뭐 또 자기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남자의 감정대로 맡겨놓으면 다 실수예요. 근데 여자는 좀 그런 데 센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남자라고 하는 어떤 그 우월의식만 갖고 여자는 잠잠해라 그러지 마시고 좀 아내 말도 좀 이렇게 잘 귀담아 듣고 그런 또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또 지혜가 남자에게 필요해요. 여자분들의 말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걸 잘 분별해서 해야 할, 들어야 될 말과 안 들어야 할 말이 있으니까 또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보필해 줄 내 평생에 나와 동행하는 사람, 그 아내의 말에 대하여 우리가 좀 잘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요, 남자보다는 여자의 신앙이 좋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남자의 여자 신앙이 좋으면 여자분의 아내의 신앙이 안 좋으면 남자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의 신앙이 좋으면요, 남자들은 같이 덩달아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신앙이 좋아서 영적인 부분으로, 신앙적인 부분으로 남편을 잘 이렇게 케어해드리면 남편은 굳게 세워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누구 말 잘 들으냐, 자동차에 꽂아놓은 내비 여자의 말을 잘 들어라. 내비게이션. 저는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지금 옛날 말을 자꾸 해요. 길은 자꾸 새로 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옛날 길만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냐, 나 이 길이 빠른데 왜 이쪽으로 가나.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냥 남자 자존심이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네 무시한다, 꺼버려.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길로 가요. 그래 가면 낭패입니다. 낭패 사실. 일이 꼬이고 좁은 길로 빠른 길로 가려다가 차가 1차선인데 차가 2대 와봐요. 이제 그거 비키느라고 시간이 더 가고.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내비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놓고 또 화나면 또 그냥 꺼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자기 느낌이나 생각에 따라서 사는 것은 곤란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른 방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 혹은 아니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내 삶의 전체를 완벽한 작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알고 인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가지만.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가 묻는 것은 한 번 묻는 것으로 부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묻는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맡겨라. 내가 여태까지 주장하고 살아왔던 그 내 주권의 권세를 주님께 맡겨라. 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인도하신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위대해진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종을 통해서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가 방향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성령이 이끄시는 고생과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아브라함의 삶에는 위대함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명령하심에 반대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생각대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면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끝자락에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대접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뭐냐? 바울이 바울됨의 길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이.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리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길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정한 방향을 따라갈 때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도하 아시아 경기대회가 있었죠. 거기에 한 불상사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서 장애물 경기를 했습니다. 말 타고 하는 경기 있죠. 예, 경마 경기. 그 장애물 경기를 하다가 우리 선수가 떨어져서 거기서 그냥 바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팀으로 최고 그때 40대 중반이 넘은 사람입니다. 김영칠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말이 가다가 110m 되는 높이의 110cm, 그러니까 1m 10cm 되는 높이를 넘어가야 되는데 말이 스텝이 엉겨가지고 그게 탁 걸려버렸어요. 넘어지면서 말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지면서 사람이 먼저 툭 떨어지는데 그 위에 말 한 마리 무게가 500kg래요. 500kg가 이 사람의 위를 확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격사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비싼 말은 200억도 된답니다. 말 한마디 비싼 말은요. 여러분, 그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자기 식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말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액수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수에게 자기 고삐를 맡겨드리고 기수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말이 훌륭한 말이에요. 그래서 기수와 이 말이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착착착 맞아 떨어질 때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인이 안 맞다든지 혹은 말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면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꽃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붙잡혀서 그분의 인도하는 대로 그분과 함께 혼연일체되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생각하고 틀어버리다가는 이런 고장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에 붙들린 자는 그 방향을 나아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너를 결박할 것이고 환난이 내게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가 가야 할 성령이 가르쳐준 방향이었고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편안한 길로 가는 길이 그를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면 내가 불편해질 것이다.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담배도 잘 못 피울 것 같고 술도 좀 못 먹을 것 같고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놀 일도 많은데 뭐 이 예수 믿으면 나를 불편하게 만들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를 얻고 놀라운 행복을 우리가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날짜 하나 잡으려도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길일이 있고 흉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 좋은 날이고 어떤 나쁜 날이다. 뭐 이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또 뭐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물어볼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뭐 어느 방향에 집을 짓는 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햇빛 잘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매임으로부터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는 허리띠를 띠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허리띠를 묶는 것은 나를 올가매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혁띠를 찼습니다. 만일 혁띠를 차지 아니하고 그냥 혁띠를 풀어버린 채 다닌다면 제가 이거 붙잡고 다니느라고 설교하다가 이렇게 붙잡고 당겨야 되고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쑥 내려갈까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딱 묶어놓으니까 아무렇게 내가 행동하고 뛰고 달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그 진리의 구속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항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한 번도 그 안에 갇혀서 왜 주인이 나를 이 어항 속에 집어넣고 불자연스럽게 만드나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 생각도 안 합니다. 그는 어항 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죽습니다. 그런 어항 속에 있는 그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전할 때 안전벨트, 저는 잘 안 맸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습관적으로 매긴 합니다만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예요. 그 통계가 나왔잖아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망률이 1.45%인데 착용했을 때는 0.39%. 그래서 한 3배 정도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사고 났을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과 착용하는 경우 사망과 중상의 가능성이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벨트는 운전하는 사람에게 해야 될 기본적 수칙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딱 앉으면 먼저 딱 당겨서 묶는 일을 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잘 안 매죠. 귀찮으니까. 여러분,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나 자신 다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저께 롯데그룹 이윤자에 있던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분이 신동민 회장의 가장 측근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항상 중심에 서서 어려운 일들, 굳은 일을 다 처리해 나온 핵심적 인물입니다. 이 비자금 사건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환을 하루 앞두고 그 전날 밤에 식구들에게 밖에 가서 운동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면 다 불어야 되잖아요. 다 증거가 있으니까 불어야 되잖아요. 불면 자기의 상사인 신동민 회장과 그 롯데그룹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안 불자니 이거를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여기서 사라져버린 길이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죽었죠. 제가 뭐 자살을 지금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살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겁니다. 우리 삶에 느닷없이 직장이나 수입 혹은 내 자존심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상황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불어닥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와 그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몇 가지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벌써 삶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이 삶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머지않아서 이런 뼈아픈 고통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닥쳐서 막다른 상황 속에 내 자신의 무능함을 느꼈을 때 사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를 마비시키고 혼란시키는 모든 것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달려가 그 뒤에 숨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적 안전벨트를 매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붙들릴수록 자유로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런 안전벨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 품에 의지하면 주님께 숨는 자는 누구도 우리를 빼앗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묶어두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묶어둠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 삶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릴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깨달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유식한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인생 해야 될 일이 뭔가? 사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 가고 네 사명이 뭐냐?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가? 꿀꿀꿀 그러겠죠. 그 꿀꿀꿀은 뭐겠어요? 잔소리하고 먹는 거나 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뭐랄까요? 위기가 늘 노출되어 있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왜 사느냐? 그냥 이 몸 하나 옷 입히고 먹고 싶을 때 밥 먹여주고 아플 때 병원 가지고 이거 하나 치닥거리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바울은 그 사명을 자기는 뭐라 그러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사는 것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요, 입에 재갈을 물리기 전까지는 망아지로 천방지축으로 뛰어놉니다. 그러나 그 말에 재갈을 물리는 순간부터 그 말은 주인의 말고피에 의해서 움직이는 준마로서 주인의 의대대로 움직이는 말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붙들리는 순간에 위대한 삶을 쓸 수 있습니다. 좋은 기수에 붙들린, 고삐를 붙들린 말, 그 기수대로만 움직이면 기수가 1등에서 우승해서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말도 영광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UFO 교인이 많다고 그럽니다. 정체불명의 교인들입니다. 특히 큰 교회일수록 자기를 잠적시키려고 소속 없이 다니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매기를 싫어해요. 그런 교인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통계학에 보면 엥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엥겔 지수라는 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서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의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얘기가 엥겔 지수거든요. 그래서 엥겔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후진국이에요. 자기가 얻은 소득 가운데서 먹어치워버리는 것이 비용이 많을수록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비율이 떨어질수록 선진국이에요. 왜요?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그만큼 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경건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 일을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더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경건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혹은 자기의 그 인기나 명예가 지팔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회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반복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붙들린 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돈을 쓰는 것이냐, 그 사람이 시간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매여 사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제목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주님 몸된 교회에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모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교회인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룬 것이 오늘 우리의 성민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매이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일은 네 일이고 나는 내 일을 하겠다, 그것은 절대 그 사람과 교회는 일체감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지체라면 한 몸이 한 지체가 되면 같이 움직여지는 게 지체입니다. 그런데 만일 머리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 손은 따로 놀아요. 그러면 그것을 편마비가 걸렸다고 그래요. 그는 병 걸렸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민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분명한 소속감을 갖고 교회가 하는 일에, 예배와 모든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올가매서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소속되고 그리스도께 붙들려야만 우리의 진정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봤는데 좀 그 끝이 애매한 끝이 나가든지 혹은 이상한 끝이 나가지고 잠을 자서 꿈자리에서 사납게 잠을 자가지고 그 다음날 깨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냥 정신없이 밥 먹고 일 나가버려 출근한 하루가 시작된다면 그 하루는 뻔한 하루입니다. 하루를 정결하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내게 재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나아가서는 기도에 붙들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기도를 하고 하겠다. 기도하지 않고 가는 길은 예측되지 못하는 길들을 그냥 우리가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물건도요, 누구 손에 붙들리는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은 노예 역삼동에 가면 화평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한 그 장로님이 계실 때 그 장로님의 아들이 우리 권사님도 지금 아드님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그 철을 가지고 이제 그 작품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근데 그분은 특별히 뭐냐면 고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어디 가면 따라가 봤어요. 갔더니 그 들판에 쫙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 작품들을. 깡통, 밭 떨어진 뭐 쭈글쭈글한 이상한 거, 수저 막 우그러진 거, 그걸 원형 그대로 갖다 놓고 그걸 작품으로 다 만든 거예요. 우리가 팔면 고물상에 갖다가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 사람의 손에 붙들리니까 멋있는 작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내라는 인생의 작품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도 주인 잘못 만나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뭔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붙잡힌 바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 이것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향해서 힘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고 얼마나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나 자신에 의존하고 살았던 삶을 주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드리